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씀이 원문의 시제에 따르면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며 확증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결코 과거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어 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 삶을 기준으로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인지를 점검하도록 요청합니다. 구원은 오직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참된 증거 또는 열매가 나의 삶에 맺혀져 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검증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구원받은 신자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성품의 열매, 선행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미약하더라도 조금씩 맺혀져 가고 있는가? 날이 갈수록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사상 체계와 가치관들을 버려가고 회개하며 바른 교리에 따른 신앙 체계가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에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남아있는 죄의 오염을 가진 자로 때때로 흔들리며
죄에 타협하고 넘어질지라도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간구와 분투함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빛 비추심 아래에 살펴보며 죄악된 부분이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교리적인 성결과 삶의 성결로 나의 삶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져 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불신앙을 참 신앙으로 어쩌면 여기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기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부활 생명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 신자라면 미약하더라도 거룩한 성품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열매와 선행과 섬김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져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미약하더라도 전혀 잘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안문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죄악들에 대해 책망하며 곧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인데,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엄중히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권징에 관한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외적인 능력과 신비한 체험과 화려한 수사술과 같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바울이 참된 사도가 맞는지를, 바로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에 바울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외적으로 보일 만큼,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는 바울이 전혀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마치 바울이 아우라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전혀 볼품없어 보이고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기준으로는. 말에도 약하며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내세우지도 않으며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가치하며 오직 약함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을 의존하는 바울의 삶과 사역이 너무나도 밋밋하고 평범해 보였던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전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바울이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자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같다는 건 구원도 안 받은 사람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오해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간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빚어져 가기 위한 동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힘써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말씀의 문맥과 관련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면, 신자가 아니라면 이 말씀 이제 다음으로 전개되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이 없는데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악에서 떠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신중하게 말씀이 말씀하는 곳까지 나아가기를 분투하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기를 씨름하며 오직 진리를 위하기를 간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속인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 자기 기만에 죄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안 오는 것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서 지식을 채우는 것에는 즐거워요. 어떤 면에서는 기뻐요. 지적인 유희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어쩌면은 그것에서는 우리들이 마음속으로서 어떤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면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도 해석되지. 이 말씀은 여기에서 멈춰도 돼.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가감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속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비추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도 또 이루어지는 것도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도 이 땅에서 다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이 갈수록 말씀 더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깨우쳐 주시는 만큼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몸부림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러면서 또 멈출 수 있는 곳에서 또 멈출 수 있는 용기, 겸손함 주시기를 또 간구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씨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9절에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씀은 뼈들이 어그러져 있을 때에 뼈들을 맞추어서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끼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원문에서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가 이 절에서 가장 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빚어져 가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가르침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리를 따라 섬길 수 있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자신에게는 그것의 근거에서는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거듭난 신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데 있어서 기여할 어떤 자원과 능력도 없지만 어떤 사람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히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함 받는 것도 모두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신자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자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모두 받았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거잖아요. 그 은혜로. 그분께 이미 구원에 필요한, 신자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근거, 자원들, 그 필요들, 모든 은혜를 이미 공급받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야지 그때 공급받았다가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간 믿은 신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인지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은혜와 자원들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주 실패하지만 또 그러한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실로 충분하니까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죄의 소욕과 악한 영들의 유혹과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따라 이리저리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줄 거짓 것들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속을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만족을 구하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 것들이 온갖 세상에 예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들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우리들이 거짓이구나, 가짜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로요. 우리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죄에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날이 갈수록 깨달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기쁨과 자유와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며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가기 위한 충분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죠. 우린 자신과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는 허망함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간구하고 씨름하기를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는 목적을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할 것인데 고린도후서의 권면을 따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살피며 고집스러운 죄악에서 회개할 것을 다시금 거듭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진리를 따라 세워져 가기 위한 그 동기로 이러한 서신에 고린도 후서를 보낸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는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엄한 징계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세 번역에서는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엄하고 분명하게 죄를 고집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무려 10장과 13장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아주 그렇게 바울이 강한 권면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죄에서 돌이킬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분명하게 서신을 통해 꾸짖어서라도 죄를 고집하는 성도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바울이 곧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에 징계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없는 일처럼 묵과하지도 않고 성도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 거듭 말씀한 것처럼 온갖 고난과 오해와 핍박과 질병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의 압박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 속에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간구하며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라. 그것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며라고 합니다. 뼈들이 어그러져 있을 때 뼈들을 맞추어서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끼워 넣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분파 문제와 도덕적인 타락과 은사 문제로 인한 혼돈과 같은 무질서 가운데 놓여진 고린도 교회가 한 복음과 한 믿음과 한 진리를 따라 신앙적, 영적, 도덕적인 단일성을 따라 온전하게 빚어져 가기를 간구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원문으로 격려하다, 권면하다라는 말씀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태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격려를 받으라, 권면을 받으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유익을 따라 고집하지 말고 바울의 서신, 즉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가감 없이 받기를 간구하고 받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성령을 의지하여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위로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권면을 받으며라는 것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 우리들 인간적인 육적인 성정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은혜로 말씀이 깨우쳐지고 이루어지고 우리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니까요.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수동태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위하는 공통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기를 간구하며 진리 안에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켜가라라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해됨의 은혜를 입은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자기 권리와 자기의 유익을 자기 부인하고, 왜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스스로 챙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때에 맞는 것,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나그네 삶을 사는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때에 맞게 공급하시고 선히 인도하시니까요. 그러한 은혜를 의지하며 자기 권리와 자기 유익을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11절에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어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라는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되시는 분으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우린 바울의 권면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으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그것이 평강 아닙니까? 화목 아닙니까? 화평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자로 그 은혜가 날이 갈수록 새롭게 깨달아지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격하여서 감사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그것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섬긴 것인데 헌신한다라는 것도 참으로 송구하고 그것도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니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구하고 또 힘써 또 연습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날이 가서 새롭게 깨달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감사함으로 우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진리를 위하는 교제를 나눌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하하호호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위하는, 진리가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된 교제가 성도 가운데 교통하심입니다. 12절에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도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이 바라기도 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죠. 우리가 기여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근데 우리들이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구속사역에 은혜를 적용하셔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거룩하고 복된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통과 교제가 원문에서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교통이란 말, 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교통 이런 말을 이제 쓰는 데에서는 성령을 의지한 진리에 근거한 교제다. 우리가 이제 그냥 동아리와 같은 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 안에는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일을 고백하고 높이며 신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고 향유하며 흘려보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들이 있고 문제 없는, 고민 없는 인생 아무도 없지만 그러할수록 이러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오직 그것만을 더욱 의지하며 그러함으로 부활 생명 의지하여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의 거짓된 지혜와 명철을 넘어서 참으로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죽은 생명을 살리며 우리의 양식이요, 안식이요, 전부요, 참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맛보고 누려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